현조 광명 무여지요 하방 세계 유암냐니라 아미타불. 오늘은 을미년 한거 결제일입니다. 어쩌면 서가열의 부처님 이전에도 인도에서는, 아니 세계 각국에서는 수행자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정진하던 그런 관습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쯤 인도는 무척 덥습니다. 부처님 열반제일 그 무렵부터 남쪽으로부터 열풍이 한번 불어오면 하룻밤새 온도가 40여 도, 섭씨 40여 도로 급상승하는데, 이번에는 남인도 쪽에서는 섭씨 5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한 2천여 명의 열사병으로 숨을 거뒀다고 하니, 적도 근방에 살고 있는 이들이나 수목이 다 없어져서 사막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환경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지금 주범은 인간인데, 조화롭게 자연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파괴범은 인간들인데, 인간들의 욕심, 욕구, 욕망으로 벌어진 일인데, 그런 후유증이 세계 각국으로 유행병처럼 돌아치고 있는 것이 삼재 판란이고, 지진과 화산과 태풍과 수해와 가뭄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더운 철에 우기철이어서, 몬순이라고 우기철이어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서 대지를 적셔주고 열기를 좀 낮춰주는 그런 것도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승가 공동체와 함께 덥고 우기철에 공동체의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 정진을 하던 것을 결제와 해제로, 우리나라는 추나추동으로 인해서 북방불교는 추우니까 겨울에도 한철 더 결제를, 동안거 결제를 하고 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여름 하한거를 중심으로 그렇게 대중들이 모여서 평소에는 만행도 하고, 평소에는 운수행각도 하고, 평소에는 포교도 하고, 평소에는 개인적인 그런 수행 방법을 취택하다가도 이렇게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하한거 결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개송을 전해드린 건 변조광명무여지요. 광명이 사방팔방 시방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니까 어디 한 곳에 모난 곳이 음지가 소외된 곳이 없이 골고루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비추어지니 어찌 하방세계 세상에 어둠이 있겠느냐.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다가가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태양이 비추어지면 세상의 허공에서는 어디에 등한하고 모나게 비추지 않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낮과 밤으로 나눠져 있는 지구가 돌아가는 관계 속에도 어둠과 밝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그곳은 영원히 어둠이요 그곳은 영원히 밝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광명도 변조 광명이 비추어지면 남음없는 그 광명이 골고루 비추어지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죠. 어찌 하방세계에 어둠이 남아 있겠느냐. 유암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번 6월달 잡지에도 제가 그런 말을 써놨는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틀에서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의불지교, 신앙적인 의불지교가 있고 신행적인 성불지교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단락을 잡아놨습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학 또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우리가 육도 가운데에서도 지옥아기 축생은 삼악도라 하고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하고, 그나마 조금 구분지어서 밝게 표현하면 아수라, 인간, 천상을 삼선도라고 표현하나, 그것도 역시 연이나 윤회하는 세상이죠. 복이 있으면 천당 간다는데, 복을 많이 지면 천당 간대요. 천당 가는데 복진타락이라 그 복을 다 해서 유루복은 까먹으면 도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복덕은 유루복인데 거기에 지혜가 가미하면, 복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무루복, 공덕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신으로 천상락을 얻어서 천당에 태어나는 것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말이죠, 종교인들 가운데 우리 스님들이 살기가 제일 편해.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해탈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게. 제가 그 전에 대만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만두를 좀 먹고 싶다 해서 만두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만두집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가 먹으려고 딱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만두 하나를 들어가고 딱 빠개가지고 제 눈으로 목격하도록 보여준 적이 있어. 근데 거기에는 막 다져놓은 가진 양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니까 나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만두집이 있었어요. 그 집으로
가면 될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성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고기를 다져놓은 만두집이고 저 집은 채식으로 다져놓은 만두집이다, 그런 얘기야. 나도 눈치가 없어도 그 정도는 알아듣지요. 그게 스님이었기 때문에, 성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배려죠. 또한 그분의 관심이죠. 또한 그분의 친절함이죠. 돈 싫어하는 일 있어? 어제 아래 제가 통도다 갔는데 선방에 내당기는 나하고 가까운 스님이 회의 때 만나서, 물론 구룡사에서 매달 그 스님께 10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드리는데 4월 초파일도 지났고 마침 제 주머니에 어른을 뵈면 드리려고 했던 돈이 있어서 봉투를 스님께 드리니까 매달 그렇게 보내주는데 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양을 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을까? 나도 누가 주니까 좋더라 하면서 주머니에다가 넣어드리니까 그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지만 스님은 결제 동안에 아프거나 뭔 일이 있었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소임자 입장에서는 늘 응용합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꼭 드려야 될 인연이 있어서 드리게 된다면 1년에 매일 하루에 그만큼씩을 누군가에게, 절에서 50년이나 살은 소임자가 만나서 주기로 하면 뭐 하루에 한 사람 뿐이겠어. 더군다나 스님들은 소임자 아니면은 실비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곱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넉넉한 살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쪼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000원도 5,000원도 10,000원도 수많은 이들이 모아서 모으면 그것이 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네팔 지진이 나고 나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군종교구에서는 군종교구대로 동참을 했지만 구룡사는 구룡사대로 또 동참을 했어. 많은 불자들이 저 관세음 보살님 앞에 불전함에다가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해주고, 또 어떤 불자들은 일부러 마음을 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또는 사무실에다가 정무소에다가 접수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포교당에서도 스님들이 4월 초파일까지 애써서 모은 것을 지금 여기서 못 두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였어요. 지금 현재 5천만 원 더 모였거든요. 나는 대중 스님들까지도, 여기 근무자들도 또는 불자들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모두하지는 그 금액을 네팔에 직접 가서 뼈저릴 만큼 아픈 현장에서 이번에는 투여하려고 합니다. 직접 가지고 가서. 저번에는 그 지진이 일어나서 구호 활동이 절박한 현장에서 종단이 행해지고 있는 그 일에 먼저 참여를 했던 것이고, 이런 일들이 삼재팔란이 없는 현장에서야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런 일이 자꾸 생기라고 다 좋은 일 좀 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오타각세라는 세상에서는 어디선가 끊임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천당은 참 좋은 세상이래요. 그래서 저 이웃 동네에서는 거기가
최고의 이상향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거기 댕겨야 거기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올바른다는 것은 팔종도를 행함을 말하고 보살도를 실천함을 말하고 선근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늘상 의심과 착각과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업으로 인한 착각과 번뇌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장애만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란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 세상이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도 종교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큰 참사나 큰 재난이나 큰 아픔이 있을 때 땅에서 넘어진 자가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게 수행정진이고 기도이기는 한데 우리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1년에 결제를 두어서 2600여 년 동안 계승되고 전승되어 왔던 이런 일들이 꼭 선방에서 참선하는 것만을 지금 주창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제가 불자들은 다양한 방법,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수행법을 실천하시면 돼요. 젊은이들은 절도 좀 많이 해서 수행이란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듯이 수행 덕목이라고 했듯이 그러나 80, 90 연세 드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망가져 있는 이들이 안 돼! 절 안 하면 안 돼! 하면 더 망가질 거예요. 염불이 좋은 거지만 염불만, 참선이 좋은 것이만 참선만, 절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절하는 것만, 봉사가 좋은 것이지만 봉사만, 그렇게 한 가지에 편중되어서 치우쳐서 집착하듯이 하는 것은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참선할 수 있을 땐 참선하고 명상할 수 있을 땐 명상도 하고 염불할 수 있을 땐 노는이 염불하고 절할 수 있을 때는 절하고 그렇게 어울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등실도 명상이라는 이름이나 참선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주력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당에서 뭔 일이 이루어져도 그곳에서 할 수가 있고 또 2층 애기법당에 가도 방석이랑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와서 그곳에서 또 우리 반야선도 찻집도 조용조용하게 탐소하고 서로 질의문답하면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층 저쪽에 2층 집 있던 우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별관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설계 맡겼어요. 설계를. 거기에 큰 방을 드립니다. 한 층을 전부 방으로, 큰 방 하나로. 연유는 시민 선방 같은 거.
대중 선빵 같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120, 30명이나 되니까 유이실로도 어느 시간에는 쓸 수 있으면 써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우리 문화센터를 할 수도 있고, 꼭 갖춰져 있는 틀의 공간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안 돼! 거기는 제사만 지내는 법당이야. 이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통도사 같은 곳은 12법당이 있는데도 결제 때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그 참선하는 선원 옆에가 법당이 여러 법당이 있습니다. 그 법당에서 목탁치고 기도하고 연부를 하는데 선방에서 누구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참 목탁은 좋은 악기이기도 합니다. 정진하고 수행하는데 그 목탁 소리는 편안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궁이고 하니까 엄청난 내병객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누구도 단체로 와가지고 댕기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을 해도 선방에서는 무견히 앉아서 정진을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개울가 흐르는 물소리도 공해로 들리면 공해요, 장해로 들리면 장해입니다. 미아리 고개나 봉천동 고갯길에 그 언덕배기 길에 심없는 차가 디젤 렌질로 그 길을 짐을 많이 싣고 올라간다면 소음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그 소리와 저 소리를 같은 소리로 보지 않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룡사 같은 곳은 갖춰져 있는 참 좋은 도랑에 글자 그대로 양재동 구룡산 자락의 절이, 조계사 같은 데 가보면 천층만층의 다양한 분들이 왕래하는 걸 봅니다. 예불 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있는 이도 있다. 법회하고 있는데 절하고 있는 이도 있다. 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참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대중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견줘야 돼. 지금 법문 시간인데 여기서 누군가가 절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울리는가? 결국 수행정진이란 대중과의 어울림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상향으로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머리 깎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출가해서 산중에서,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은 아니지만,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적응하고 조화롭게 운용의 묘를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지금 선방에서는 하루에 10시간씩 참선을 한다면요, 선방에서 하루에 10시간 참선을 하는데도 10시간 하려면 밤 10시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공양시간 빼고 이런 거 등등등 계산해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이 참 재미있는 부처님 말씀과 동일한 그런 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런 글도 있어.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늦겨울에, 초봄에, 이른 봄에 영하의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촉수를 키워서 그 매화꽃이 뜰에 피어지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통도사에서 30년 전에 구룡사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도 다듬어 갔어요. 소임을 안 봐도 늘상 통도사 입장에서 살았고, 내방객들 중에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이가 있으면 가서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삶. 뜰에 잡초도 붓고 풀도 메고 또는 나무 밑에 물도 주고 가물면 겨울에는 매화가지도 너무 웃자란 건 잘라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매화가지 떨어진 것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촉수를 아주 조그만하게 맺혀 있어도 그걸 방에 가져와서 수반에다가 꼽아보면 그놈이 촉수를 틔우고 거기서 꽃을 피고, 그러다가 떨어질 무렵이 되면 문풍지 바람에도 떨어져주는 그런 꽃의 여유로움을 목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름 있으면 구룡사 온 지 30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룡사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가까이? 그러면서 30년도 되고, 또 그러면서 극락전 거기에 위패와 사진으로, 제가 지금 영가들이 많이 계셔서 하루에 한 번쯤 극락전에 공양 시간에 나오다가 들리면 특별한 날 아니면 향을 다 꼽아주기가 영가가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5개, 7개, 10개 정도 향을 붙이면은요, 처음에 노스님 앞에 사르고, 그 다음에 띠들른 분, 사진에 띠들린 분 아직 49제 전이잖아요. 그분들도 하나씩 꽂아드리면서 그분과의 인연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3-4개 향을 불을 붙였을 때는 아무래도 안면 깊은 분 앞에 가서 꽂게 되어 있어. 그러면 다음에 내가 더 오래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오시게 되면 정우 스님이 향을 하나라도 꼽아줄까? 꼽아줄까? 2 영가, 3 영가가 쪼르르니 이렇게 놓여 있는데 향은 하나만 지금 붙여져 있어. 그러면 그 향을 누구한테 꼽아줬을까? 모르는 이한테 꼽아주면서 인연을 맺었을까? 안면 있는 불자 영정사진 앞에서 향을 꼽아드렸을까? 인지상정이요. 뭐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나무를 쪼갠다고 나오냐 이게요.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가슴팍, 왼쪽 가슴팍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거기를 해부했을 때 마음이 나오냐 이거요. 근데 정령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신이나 생각을 얘기할 때는 머리를 토닥거리는데 여기를 분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신이 나오냐 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가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다. 마음대로 날아다니다가 이 마음이라는 게 오만 곳에 다 아니 갈 수 없는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보리행에도 그런 말을 해. 커다란 기쁨이 따를 것이다. 익숙해지면 무엇이든지 쉬워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익숙해지면 다 쉬워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운동선수도 훈련을 거듭하면 실전에 능하다는 말들을 하는 것처럼 세상도, 제가 6월달 우리 잡지에도 그런 말을 써놨어요. 어떤 이는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하나도 아픈 데가 없다고,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건 의사의 변이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은 힘들고 아프다 이게. 그런 사람이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생기면 그동안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는 것은 싹 소멸되는 이치를 알 수가 있다. 우리 인내 어머니들이, 우리 인내 인간들이 너무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매몰되다시피 해가지고 휘말려서 살면서 걱정 아닌 것이 없고 근심 아닌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어처구니 없게 큰 아픔이나 큰 고통이나 큰 괴로움이 하나 나타나면 그동안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된 것은 간 곳이 없는 이치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수식관이다. 그것을 우리는 백골관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2600년 동안 이어져 오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아픔에 익숙해짐으로 나는 보다 더 큰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법을 우리네 어머니들이 부엌에서도 충분히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충만감,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건 과한 표현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연기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인연으로 개합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스스로를 내관사유할 수 있고 바깥으로도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 매일 하는 천수경에도 나오는 거고 매일 연불하는 반야심경에도, 그래서 우리는 무유공포가 없다는 것들도 어디서부터 존치되어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얽매임이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초월한다. 부처님도 노병사를 겪으실 때 우리나 진배 없이 아플 때는 아팠다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등창이 나가지고 등창, 척추에 있는 그곳이 등창이 나가지고 무지하게 아프니까 오늘은 쉬고 싶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오늘 법문을,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더니 어저께도 주지스님이 일요 가족법표를 했는데 오늘 아무 말을 안 했더니 스님이 다른 일정이 있나 싶어서 그런지 오늘 또 결제법문 누구 오라고 하기가 뭐니까 각성 스님이 이름이 올라 있길래
오늘은 내가 결제 법표를 하겠다. 그렇게 덜어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부처님도 그렇게 아플 때는 아팠지만 늙을 때는 늙었지만 그것 자체를 공포로 느끼거나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게 도요. 우리는 지금 늙는 거 두렵지요? 겁나지요? 무섭지요? 죽을 거 생각하니까 아찔아찔하지요? 어쩌냐게 제가 새벽녘에 꿈을 꿨는데 전쟁 났습니다. 북한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나도 이제 군종 교구 소임을 맡아서 그런지 실탄을 보급받았어. 총도. 그런데 서로 좋은 걸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른다. M1이라고 있어. M1 총. 그러니까 총 중에서는 첫 번째 만들어진 총, 6.25 때도 쓰던 총이요. 한 방씩 탈칵 나가는 총. 근데 또 걷어보니까 그것도 안 나가네. 근데 꿈에는 스님이라는 생각보다는 전쟁이 났으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해서 꿈은 웃겨. 스님이 총질해서 되겠어. 깨고 보니까 스님인데 꿈속에서는 스님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그 못된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어. 깨고 나서 보니까 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듭디다. 총을 쏘려고 한 것도 마음에 거슬리고, 총 안 나갔던 것도 거슬리고, 아이고 또 뭐 있는 줄 알아? 총이 안 나가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싶으니까 서울에 있대. 이럴 줄 알았으면 통도사에서 올라오지 말걸. 꿈에서 그랬다니까. 꿈에서. 꿈은 꿈인데 깨고 나면 도도 마찬가지,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집에서 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학교 가고 했을 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가능하면 구룡사라고 하는 좋은 도량에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5분짜리가 10분도 되고 10분짜리가 30분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요. 동의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좀 더 이제 남은 시간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본전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우리가 본전만 했겠어? 인생살이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했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구룡사 불자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서양 사람이 써놓은 시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저께 오늘 법표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좋아가지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는 머리에 꿈이 그런 꿈이 꾸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전부 자기 암시에 의한 새로운 모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은 시간,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삶 속에서 노출되어 있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어쩜 도리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돈 씀씀이를 표현하자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 이번에 모으는 그것도 아무데나 쓰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자양분이 되고 미끄럼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결정 짓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중이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저 고봉정산에 등짐 짊어지고 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사방에서 벼이삭 익을 때 불어오는 바람 같은 그런 신선한 공기를 그 산소를 가슴 깊숙이 들어 마시는 그 마음, 제가 4월 초파일 날 국방부 원강사에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성 예불 시간에 지신규명례 할 때는 나를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품 안으로 부처님께서 안아주는 것 같고 사시기도에 지심정례 공양할 때는 신명기가 발동해서 우리가 힘차게 웅지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느끼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그런 삶보다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지렛대처럼 서로 가족들이 의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 모습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결제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